오랫동안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70인역 번역 그리고 또 필사본들을 많이 쓰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두루마리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로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상하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눠졌지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도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서 경계선이 분명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책 중에 한 권이죠.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책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정기 예언서 이러는데 신명기 사가들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신명기 사가의 역사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거듭하여 다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 그런 의미죠. 그 신명기 말씀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사가의 이 역사에 마치 나라로 치면 헌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역사를 보는 렌즈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열왕기 상의 역사를 평가하는 신명기 사가의 기준, 헌법과 같고 렌즈 같은 이 말씀도 당연히 신명기이겠지요. 신명기라는 말씀의 이 기준에서 열왕기 상에 나오는 그런 이 왕들과 역사를 평가했다. 그런 말씀이죠. 결론은 아주 확고부동했습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요.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아주 분명해요. 그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있고 그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때 정직과 악의 기준이 뭐냐?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명기 사가는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기록을 했는데 언제 이 신명기 사가 이 기록을 했을까요?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포로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 망국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럴 때 기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라. 오늘 이준우 목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라. 언약이라는 근원으로 아드폰테스,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역사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길, 데레크,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역사를 소유하거나
역사를 좌지우지하거나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주도권을 잡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철저하게 그들의 역사는 평가를 받는 역사였어요. 오늘날도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사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과거 역사는 두고 그냥 일제강점기 또 현대사 이런 역사를 평가할 때 역사관이 달라요.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주 소위 요즘 말하는 뉴라이트 같은 이 어떤 그런 이 식민사관 내지 아주 우익적인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극우 같은 그런 어떤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의 중심 실체를 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좌우를 구분합니다. 역사를 평가받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던가? 우리가 민수기 말씀도 보았는데 민수기 말씀은 빼 미트 바로였지요. 빼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서 어디에서? 미트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가? 이게 민수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짧게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열왕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제목에 갑자기 예언자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가 상대했던 한 왕 아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목을 내서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언자 중에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할 때 이번 오는 주일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 엘리야 아니에요. 아시야 왕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아주 참혹하게 전장에서 전사하고 생을 끝낸 아합 왕의 뒤를 이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시야. 열왕기하 1장은 이야기 흐름이 조용하게 역사의 어떤 이야기 흐름이 흐르지 않고요. 열왕기 역사는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즉위하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되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대의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에는 경류가 파동을 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사건이지만 이 1장 속에 아주 경류가 파동을 치고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들의 얘기, 역사의 얘기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한 이야기가 한 사람의 추락, 낙상 사건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야훼의 한 말씀이 그 추락한 낙상해서 병든 아시아 왕에게 돌진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자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상을 마치고 열왕기하 말씀을 나눌 때 여기에 큰 역사적인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열왕기상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어요. 6장, 8장, 9장 쭉 10장까지 쭉 뻗어가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해서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스바 여왕까지 찾아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급격하게 솔로몬의 마음이 야훼를 떠나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영광, 뭐 성전의 영광 이런 것이 열왕기를 그래도 끌고 왔어요. 상을요. 근데 열왕기 하러 가면요. 그런 영광이 이제는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폐망, 폐허로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 잘못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맨날 별로 좋지 않은 얘기만 듣는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여기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시대를 접고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 왕들의 권력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역사 전환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 파동이 여기서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왕들의 역사가 망해가고 있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영광이 그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지요. 정치적인 권력인 왕권이 어떻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들과 역사를 판결해 하시는지 그거를 아주 그냥 고스란히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는 현재의 권력이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파헤치고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역사도 보면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하잖아요. 대통령 권력이 정점에 있는데 그 권력이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통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역사의 판결, 역사 해석, 그 심판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열왕기상에서는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럴 때 그래도 그 안에 혼합주의 형태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근데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또 망해버리고 그 뒤에 150여 년 뒤에 남유다도 망하는데 피장파장으로요 혼합이라는 그런 단순 혼합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 부재 체제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체제 전환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6절에 16절에 반복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있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6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16절에도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집어 놓으면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없어서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죠. 네가 아비 없는 자식이냐 엄마 없는 자식이냐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시대상이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 변화상이에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구분하는 핵심 이슈, 문제, 갈등의 어떤 이 요소예요. 이런 시대적인 타락 반전이 아시아 왕에게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에 첫 번 등장하는 왕이 아시아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아시아 아닙니까?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적인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당시 오므리 왕조 때에는 아방 때까지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주 강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아방이 죽고 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아시아 왕에게 모압이 반기를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정치적인 언급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치적인 그 상황 현상을 넘어선 문제 요인을 지금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속국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의 기조가 한풀 꺾여서 방향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압이 북이스라엘 배반해서 조국을 끊어버렸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도 각 나라들의 이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그 나라를 상대하느냐,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 지표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무슨 시대 전환이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앞으로 열왕기 하에서 다루게 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의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열방의 강자들에 의해서 제국의 손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압력을 받으면서 패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이 모압의 배반 이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하 1장에서 그냥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엄청난 시대 전환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열왕기하 1장 1절 기록이 발굴이 됐죠. 메사석비라고 메사스텔리라고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치적 관련된 것을 기록해 놓은 고대 석비를 발굴했는데 저 석비에서 메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압 왕 메사가요, 아방 때까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종주국으로 이렇게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압제를 당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메사가요, 모압의 신 크모스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참 기가 차지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그모스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 백성들도 자기 신 그모스가 진노해서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속국이 됐다, 이런 역사를 평가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뭘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역사의 이 전환, 이런 사건 속에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얘기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모스가 돌아와서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멍에를 벗기고 모압 땅들이 점령을 당했거든요. 그 땅들을 회복했다. 그런 내용의 석비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왕은 흔들거리는 나라를 붙잡으려고 어떤 조치를 할까요? 아시아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이 반기를 들면서 나라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자마자 배밭에 배가 뚝 떨어졌다. 오비이락.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날면서 막 쪼아 먹던 배가 그냥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그냥 연상하는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오해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근데 열왕기상 하 1장에 보면 오비이락이 아니라 도리어 의도적으로 모압의 반역과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이 그냥 1, 2절 사이에 맞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겹겹이 그냥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낙상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죠. 좁게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망한다는 징조이고, 조금 넓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신호등인 거죠. 신호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높은 곳에 난간에 다락에 있다가 그 난간이 아마 기대었던지 그 난간이 부러지면서 떨어져 낙상해서 병이 들었다. 아니,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도 있을 테고 수행원들이 있을 텐데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것도 왕이 보호를 받는 난간에 기대었다가 그 난간이 부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병이 들었다. 열왕기 기자는 왕이라는 존재를 통제와 권력의 상징이지만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력한 인간으로 이 아하시아 왕을 열왕기 하 역사를 전체를 비추는 거울로 지금 대문간에 걸어놓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관문 열기 전에 그 신발장 있는 데를 뭐라 그러죠? 전실이라 그래요. 거기에 뭘 걸어놓죠? 거울 걸어놓잖아요. 아이고, 오늘 내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볼 일도 볼 텐데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아시아는 그 위기의 상황 순간에 사자 왕의 사신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나의 이 병이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바로 이 아시아의 이 선택, 이 행위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기조가 되어서 그대로 가니 아시아의 결말이 북이스라엘의 결말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아시아 왕의 이 질문, 이 행태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채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이 왕의 이 허망한 이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 이 사건에 누가 개입합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개입합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시리아 아람의 그 벤하닷 왕과 전쟁에 나가서 영토를 회복하려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그 전쟁에서 전사하지요. 아주 참담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런 얘기로 열왕기상의 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는요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그 사건 그 전쟁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등장했죠? 미가야라고 하는 연자가 등장해서 말씀했죠. 근데 이번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역사 무대에.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한 듯한 엘리야가 던진 일성이 뭡니까?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이 블레셋 에그론 바알세복으로 가는 사신들을 만난 길목에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이 블레셋 지역이 여기 지금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에그론, 여기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이 병이 바알세불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못 낫겠는지를 그걸 알아보고 오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 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자신의 사자를 보낸 것은 무엇을 스스로 드러낸 행동일까요? 아하시아 역시 죽은 아버지 아합의 바알 숭배 신앙을 단절한 왕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왕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 숭배 신앙을 자신의 국정 기조로 그대로 계승했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아하시아는 왕위에 올랐지만 새 시대를 열지 못한 채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우상 국가 종교 체제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병으로 죽습니다. 별로 통치도 못했어요.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읽고 또 이걸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의 이슈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